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견고함과 넘어짐, 견고함과 넘어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이나 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기 때까지 살펴보면 적어도 개인차가 약간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천 번은 넘어졌습니다. 일생이란 이처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는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이 노인들이 되면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넘어지는 것은 찰과상 정도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몇 년 전에 욕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 뇌진탕 후유증으로 소천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유별나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체 힘도 남자보다 부족하겠지만 신는 신발들, 하이힐 같은 신발들이 이 육교 같은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눈에 지금도 선한데 어떤 아가씨가 시간이 쫓겼나 봅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인데 좀 바쁜 걸음으로 걷더니만 육교에서 넘어졌는데 그 육교의 그 계단이 굉장히 이게 가파르면서 꽤 높았습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밑에까지 뒹굴어 가지고 넘어졌는데 굉장한 그런 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주 비참한 넘어짐을 봤습니다. 길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좀 덜한데 그런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굴러버리면 아마 여러 곳 골절이 되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체 힘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조심성이 적어가지고 신발을 꺾어 신는 사람들이 또 자주 넘어집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은 채로 마음만 급하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어디에 탁 걸리게 되면 신발을 똑바로 신는 사람에 비해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뒤뚱뒤뚱하다가 가볍게 넘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되지만 굴러버린다든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굉장한 데미지가 매우 크게 됩니다. 등산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족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따금씩 접하게 됩니다. 결코 그가 낙상해서 실족해서 죽으러 간 것이 아닌데 건강을 챙기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냐를 보려고 갔는데 결과는 죽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실족, 넘어짐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죽지 않아도 낙상해가지고 헬기가 뜨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 이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몸이 넘어지는 것, 엎어지는 것, 자빠지는 것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애가 넘어지는 것,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엎드려지는 것,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정도로 무너짐이 심한 이 무너짐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일생이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영성이 나약하거나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거나 아니면
고집과 교만, 이러한 잘못된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 개개인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빠른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회생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난관에 부닥칠 정도로 무너짐이 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계속해서 듣는데 개인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실천되어지지 않는, 순종되어지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너짐이요, 영적인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무너짐이요, 정신적인 무너짐이요, 결국에는 신체적인 무너짐까지 총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담대하고 한결같은 신실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영성이 부실하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인간적인 그 혼적인 고집과 교만이 계속 작용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 누구도 무너짐이 심한 생애에 해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그리고 사복음, 모세오경 구석구석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의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세상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아의 근본적인 문제이니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링 되어진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는데 값없이, 그리고 침례를 순종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무너진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비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 맛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만나 신령한 음식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과 구원하심과 함께하심과 필요를 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를 동경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만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을 더 우위에 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와 그 구원은 생략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육신에 넣어주는 생각, 타락된 그 본성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들은 무너짐이 심했는데 얼마나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매우 희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희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망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너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덩달아 평균에 발맞추겠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 시행착오를 너희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 그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엎드려뜨리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나열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보였고 또 느끼게 하고 경험케 했다. 반석을 쪼개서 깊은 곳에서 물처럼 흡족하게 됐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의 첫 번째 실패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은 자아의 실체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욕심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철저하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꼭꼭 숨겨진 욕심이 발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아닌 것처럼 위장돼서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데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건장한 자를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건장한 자부터 죽입니다.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으니 이들은 엎드러뜨림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완전히 패망에 이르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너짐이 심하게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가 그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욕심에서 발로입니다. 욕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혹하기가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하와가 타락하게 될 때
전부 시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욕심을 부추긴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결과는 무너짐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5편에 특별히 이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엎드러지는 것. 그 과정은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들의 날들은 헛되이 보내게 하셨도다. 어떤 사람은 60살도 살고 70살도 살고 중간에 다 엎드려졌죠. 근데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 헛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헛된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욕심이 이끄는 삶의 결과는 무너짐이요 과정은 두려움과 고통이고 헛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의 반복에 대해서 나는 예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욕심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욕심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사탄은 기가 막히게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욕심을 부릴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41절에 오늘 본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한 번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수식이 붙죠.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 무시하고 믿지 못한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출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듭해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권세와 능력을 망각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게 미혹입니다. 사단이 왜 오늘날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생애를 의탁하고 맡기지 못하고 자꾸 그 의심하고 불신하고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미혹입니다. 미혹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미혹당하고 미혹당하다 보니까 거듭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들은
패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맡기지 못한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또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조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칠은 광야가 펼쳐졌다고 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약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그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출애굽한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뭐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듯 하다가 조금만 불리한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금방 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자기 힘을 앞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원망한 게 아니라 10번 이상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갚아주겠다. 민수기죠. 원망을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니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한마디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내 의도대로 이루어진다고 감사하고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 종처럼 생각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노엽게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겁니다. 다 믿지 않았고 의심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습하지 마라.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기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월절 어린 양 피로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임을 갖다가 충분히 알만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쉽게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렸습니다. 은혜를 갖다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생애는 물거품처럼 헛되게 됩니다. 남는 게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룩과 경건에 의한 가치 있는 생애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생애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의 목적을 두고 경건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인간관계를 하는 것, 미래의 비전을 꿈는 것, 품는 것, 이것도 다 거룩입니다. 매일매일의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재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룩과 경건을 싹 빼버리면 헛되다, 남는 게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처럼 거룩이 고장난 겁니다. 거룩을 무시했던 겁니다. 거룩의 최대의 방해물은 욕심입니다. 욕심과 거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득세하고 거룩이 이루어지면 욕심은 맥을 못 추고 꼼짝 못합니다. 반면에 진리에 의한 거룩이 없으면 욕심은 왕노릇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에 많은 인원에 어떤 소속되어 있다 해도 소속은 소속이고 거룩은 별개인 겁니다.
거룩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탄의 완전히 타깃이요, 기가 막히게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영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깨어지고 사탄에게 결박되어집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잡는 거예요. 몇 가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상식화되어져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 이해, 이 정도 범주에 있으면서 말씀을 접촉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내면 세계의 어떠함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사탄이 그 영혼을 장악해버려요. 계속해서 욕심이 활성화되어지도록 해서 욕심에 의해 가지고 동분서주할 뿐이지, 그러나 돌이켜보면 욕심만 잔뜩 부렸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헛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곤고,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계속 샘솟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거룩에서 이탈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말씀 앞에는 반드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서신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거룩에 이탈되어지는 것의 결과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는 것, 넘어지는 것, 패망하는 것, 그런 그 수순을 밟기 때문에 거룩에서 이탈되어지는 것, 거룩에서 시선이 벗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서 잠시라도 이탈되어지는 것,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은 거룩도 모르고 거룩에 대해서 무신경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과정상에 넘어지고 아픔이 돌아야 됐는데도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깊숙한 원인인 이 거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픔이 생기는 이유가 원인인 이 거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거룩을 회복했다면, 욕심을 버렸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데 열흘 동안만 신실하게 거룩을 유지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을 텐데, 근데 못 갔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끈질긴지, 뿌리 깊이 마음속에 박혀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은 모든 문제적 원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1절에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거룩과 정반대의 유형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가 이끄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관리해야 됩니다. 영성 관리는 유효기간이 단 하루입니다. 어떨 때는 하루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거룩함으로 시작했다가 한낮에
그 거룩함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또 치유와 회복,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거룩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승리의 생활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 그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음성에도 성령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을 위한 권면이고 거룩을 위한 가르침이요 교제라면 우리는 귀를 열고 듣고 거룩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승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